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입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2021년을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분열과 우상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불의와 불화와 질병에 묶여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편하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하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점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첫 주일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곳곳에서 오늘 이 시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은, 모이지 못하지만은, 모이는 그곳 또한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양식으로 또한 기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슬픈 그러한 시간을 보낸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위로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재단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위로를 해 주시고 또한 슬픈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길지 않고 더 아픔이 오래가지 않도록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송파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헌당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모이는 자석도 300석을 넘기를 원했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에서 우리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어서 속히 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런 역군들입니다. 주님, 어서 속히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시고 또 만남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송파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여야가 문제가 아니오, 이제는 진보 모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부셔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새해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채워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 늘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앞길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보필하며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윤 목사님 가정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윤 목사님의 앞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은혜교회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한 은혜로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며 예배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묶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신년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소원 올해 꼭 이루어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주일 예물과 하나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을 봉헌하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가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루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는 마음 주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게 되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을 내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행하는 사업들마다 또 여러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들 주님께서 활짝 여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허탄한 것들은 아버지는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기쁨의 찬가가 더 많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삶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기쁨의 소식이 가정마다 넘치길 원합니다. 행복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되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곳에서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요.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한 해 시작하는 마음이 끝까지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오르락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0명 안팎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하루에 1000명이면 열흘이면 10,000명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고요.
또 속히 코로나가 극복되고 모든 공예배가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필수 인원들만 나와서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겠지만 계시는 곳곳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전달 송출되는 그 방송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그곳에서 계시는 곳에서 집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의 마음을 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송출될 때 실시간 송출될 때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지금 실시간 방송 참관에 들어왔는지 명단이 다 뜹니다. 송출하는 곳에는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알겠어. 뭐 목사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목사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5시 새벽 5시에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메모지로 저에게 알려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메모지로 보내주셔도 좋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서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집에 머무는 시간들을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신앙 독서도 하고 또 성경 필사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다비다가 이렇게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사를 해보시면 그게 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필사하신 분들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필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최정은 자매, 박용국 집사님, 그리고 박성주 청년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특별히 박용국 집사님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필수는 인원들이 모였습니다만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가래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래떡으로 이렇게 새해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장정순 권사님께서 가래떡을 맞춰가지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서 또 드시면서 또 제공하시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임명에 대한 것들, 임명 예식을 특별히 갖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청지기 임명하는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명단 그리고 각 부서장과 또 부서에서 활동하실 부원들에 대한 명단을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교역자입니다. 명예목사 서달수, 담임목사 박지희, 부목사 윤영민, 장로 원로장로 장세철, 소도선, 이남복, 장승환, 윤태기, 안숙환, 시무장로 서점열, 김윤식, 여승현, 서경열, 황호연. 권사입니다. 남자 권오은 명예권사 권오은, 김덕연, 김일랑, 노정명, 명은섭, 박인철, 박희량, 서도일. 여자 권사님 강순덕, 강정혜, 강정희, 김귀선, 김순붕, 김승림, 김승자, 김영숙, 김옥자, 김용화, 김현자, 박인순, 백영숙, 서동심, 이성희, 이영희, 이인자, 임병희, 임동옥, 임종순, 장경숙, 정선순, 정영래, 정채임, 조영희, 최봉래, 최순봉. 시무권사입니다.
김부건, 김서영, 김순덕, 김영희, 김옥년, 김옥순, 김재은, 박은자, 오순희, 유수님, 이경옥, 이성자, 이영님, 이영자, 이용숙, 이정희, 장정순, 조성난, 정수님, 정진자, 정태희, 조혜옥, 황기련, 황복희. 집사입니다. 명예집사 이종숙, 이종석, 안수집사 양두석, 황성호. 서리집사입니다. 남자. 김명석, 김상규, 김영긴, 김용진, 김진국, 김흥재, 박용국, 백영문, 서재승, 원동일, 이용진, 이용행, 이주석, 이진호, 정문기, 조민영. 여자집사 권성숙, 김민수, 김선아, 김순자, 김연옥, 김예진, 김유희, 김은경, 김정숙, 김현자, 김혜경, 노승원, 맹정은, 문지연, 박영란, 박혜진, 백한나, 서민희, 송은미, 송은아, 양인선, 이국희, 이난주, 이지원, 임윤재, 장혜수도, 장현영, 정예슬, 평경님, 최영애, 화미영, 한정현. 공동의회 회장 박지희 목사, 서기 여승현 장로, 회원 본교회 소속 세례교인 전원. 당회 회장 박지희 목사, 서기 여승현 장로, 회원 박지희 서점열, 김윤식, 여승현, 서경열, 황호연. 교회를 대표해서 노예 파송하는 노예 총대 서경열, 황호연. 재직회입니다. 회장 박지희 목사, 서기 황성호 집사, 부서기 이용행 집사, 감사 김서영 권사, 김혜경 집사, 회원 본교회에 소속된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윤식 장로, 부위원장 김승림 권사, 총무 황성호 집사, 예배준비부장 장정순 권사, 안내부장 서도일 권사, 헌금위원 부장 김재훈 권사, 미화부장 이경옥 권사, 성찬부장 유수님 권사, 방송부장 이지원 집사, 방송부 위원 여운성, 서재혁, 최정훈. 시원성가대장 정선승 권사, 지휘 진민수 집사, 호산나 성가대장 이정희 권사, 여성중잔단 베레카 단장 장정순 권사, 지휘 김민수 집사, 찬양단 단장 여승현 장로, 예배위원 김상규, 김서영, 김순덕, 김현자, 김혜경, 박은자, 유수님, 정진자, 이주석, 원동일, 장현영, 황성호, 김은경,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점열, 공동위원장 양두석, 부위원장 이용행 집사, 총무 김혜경 집사, 어린이부 부장 송은미 집사, 청소년부 부장 양두석 집사, 청년부장 원동일 집사, 장년부장 김현자 권사, 양육부장 이영자 권사, 장학부장 김은경 집사, 위원 김예진, 문지연, 서재승, 양인선, 이국희, 이영림, 장혜수도, 최영애, 평경님, 한정현, 송은아. 선교위원회 위원장 서경열 장로, 부위원장 이정희 권사, 총무 김현옥 집사, 회선교부장 조혜옥 권사, 국내선교부장 김옥자 권사, 전도부장 이은자 권사, 새가족부장 임윤재 집사, 신방부장 황기련 권사, 구제부장 하미영 집사, 위원 김선아, 김옥순, 김정숙, 정문기, 이성자, 하미영, 황기령, 유수님, 김부건. 재정위원회 위원장 황호연 장로, 부위원장 서도일 권사, 총무 노정명 권사, 교회 회계 서재승 집사, 회계부 서기 이지원 집사, 개수부장 서도일 권사, 개수부원 노정명, 김흥재, 장승환. 위원 재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박용국, 백영문, 황복희, 정태희, 이용숙. 예산결산위원회 당회원 서기, 개수부원 남녀신도회 총회장 안수집사, 봉사위원회 위원장 여승현 장로, 부위원장 백영문 집사, 총무 정순임 권사, 관원상례부장 이영자 권사, 봉사부장 맹정은 집사, 주방부장 오순희 권사, 차량부장 황성호 집사, 봉사위원 김영희, 김유희, 김재은, 노승원, 박영란, 송은미, 이난주, 조성난, 김순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호연 장로, 부위원장 백용문 집사, 총무 원동일 집사, 서무부장 유스님 권사, 홍보부장 김연옥 집사, 관리부장 황성호 집사, 행사부장 원동일 집사, 위원 김명진, 김옥년, 김진국, 이정희, 박혜진, 정예슬, 권송숙.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들은 따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2021년 새롭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는 청지기들이 임명됐습니다. 함께 모여서 임명회식을 따로 거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초소에서 또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품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귀한 선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적으로 아버지는 행복함과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성하여서 주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충성하여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위대한 사역자들, 아름다운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눈으로 말해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198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숀 버틀러, 나이는 7살입니다. 숀은 의사로부터 회생할 기미가 없다,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살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숀은 야구광인데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태플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오늘날 숀의 아버지가 스태플턴이라는 어쨌든 인기 스타죠. 스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데 숀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본 스태플턴은 그 부탁에 감동을 받아서 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희망을 가지라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스태플턴은 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숀, 내일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하나 날릴게. 너도 병을 날려버리고 병을 꼭 이기고 회복되기를 바래. 희망을 가져. 숀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스태플턴은 숀과의 약속을 지켜 정말 경기에서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숀은 병상에서 환호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숀의 병세는 호전되기 시작했고 5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깔끔말끔하게 사라져버려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연일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쁨과 희망이 암을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견딜 수 있고 물 없이는 4일을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4분을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힘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를 흥분과 기대감으로 부풀게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가 마침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낼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대낮에도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미래 희망 가득한 삶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끌려간 백성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패하고 어떻게 이곳에 포로로 끌려올 수 있단 말인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컸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자기들을 포로로 눌러앉히고 있는 바벨론이 워낙 강해서 힘으로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압니다. 아마 낙담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시는데요. 너희를 위해 내가 평화를 만들고 너희의 미래에 내가 놀라운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밀려들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슬픈 넋두리만 끊임없이 흘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기대감보다는 패배의식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파멸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채워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망을 품어야 할까요? 어떻게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현재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희망을 생각한다고 하면, 희망을 꿈꾼다고 하면서 희망을 꿈꾼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칫 현재에 전혀 불성실하는 삶,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그냥 허공에 뜬 그런 꿈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은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겠다라는 말씀, 11절의 말씀보다 그 앞부분에서, 29장 보면 그 앞부분에서 먼저 현실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집을 지어라. 지금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라. 결혼도 해라. 자녀도 낳고 자녀들도 여워라.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끌려와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 짓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농사 짓는 것도 다 미루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과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망해버려라, 아마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집을 짓지 않으면 어디에서 기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여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린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주어진 현실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외면하거나 부정하려거나 또는 무시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발을 딛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현실입니다.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의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고 대신에 현재에서 성실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현재는요, 현실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겪든지 안 좋은 일을 겪든지 여기까지 역사를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준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부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난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 가운데 음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자니 아마 기진해서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다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인들과 또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2만여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장난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못 구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두자, 먹이는 거 그만두자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현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실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충실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더니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여인과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 정도는 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배불리 먹이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현실에서 출발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맨발의 왕자로 불리우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아베베,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마라톤을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그 다음 4년 후에 열리는 올림픽,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는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몸이 안 좋아서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전했음에도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3연패에 도전하는 멕시코 올림픽 때 그는 경기 도중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끝까지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3연패를 이룰 수가 없었죠. 근데 얼마 뒤에 그는 고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도 하반신 전체를 다 잃고 맙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2팔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2팔로 휠체어 달리기를 열심히 훈련해서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참석해서 마침내 장애인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잃은 2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내게 있는 2팔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다. 현실의 절망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내게 남겨진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발을 딛고 희망을 꿈꾸며 나갔더니 그랬더니 아름다운 역사,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꽃피우기 위한 걸음과도 같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솟아나고 꿈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담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절망스러운 현실을 도리어 희망을 품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의 삶에 성실하시고 희망을 꿈꾸는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희망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내게 나와서 구해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희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고 어두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내가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두워졌다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정말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까 끝났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밀려났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록 패배자요 실패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드렸을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계시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라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의 것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를 통로 삼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기도의 인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은 기도로 달려온 인생이다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기도를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전라북도 임실에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나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씩 기도에 덧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어떻게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중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중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들판에서 지게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살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또 어쨌든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은 그런 어떤 희망을 품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대학에 가고 싶은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상편 속에서 이런저런 굳은 일들, 또 비참한 어떤 바닥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또 꿈이 생기는 거, 희망이 생기는 거. 그래서 유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유학을 갈까 하다가 우리 가난한 농촌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농촌 활동에 굉장히 앞서가는 덴마크에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대학생활 동안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졌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돈이 없지만 당신의 나라에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를 당신의 나라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덴마크 국왕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와서 국비로 지원을 할 테니까 공부하라라는 그런 답장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학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고, 이스라엘에서 또 유학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정말 잘 사는 어떤 운동을 위해 굉장히 기여하는 일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의 여러 가지 생애를 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니까 희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 기도의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꿈을 갖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희망으로 품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고, 희망으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누리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꿈이 없어, 그러면 기도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는 아름다운 꿈의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제목을 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차고 그 희망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거든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너희 굳꿈 가져라, 그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좌절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라고,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테니까 이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되어 여기까지 끌려와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본래 있었던 곳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희망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돌아간다. 패배자로 지금 주눅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일어서게 하고 너희는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희망을 품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없다. 곧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한 의자만 놓여 있어서 여기에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함께 앉을 수가 없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함께 앉을 수 없다. 절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희망을 붙잡아라. 그렇게 들려주는 경구를 읽었습니다. 마음에 희망을 품으면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마음에 절망을 품으면 희망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은 한 공간에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둠이면 어둠, 빛이면 빛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두운 것이 싫으면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절망이나 낙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싫으면 희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나의 희망이야, 나에게 희망이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드는 것이죠. 그러면 절망이나 낙심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은 말씀에 맞추어 희망을 품으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희망으로 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장면과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신할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4개 나라 연합군이 공격해 와서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을 끌고 가서 밤에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에 아마 젖어든 것 같아요.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지만 그 군대가 다시 정돈을 해서 어쩌면 자기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지금 자식 하나 없어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안 죽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둘 텐데 그 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텐데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너의 생명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테니까 안심해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품게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평안을 얻었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믿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했고 나아가 이삭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 거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희망으로 품었던 겁니다. 별이 보일 때면 하나님의 약속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밤중에 더욱 빛나는 것을 그는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낙심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면 일부러라도 별을 쳐다보면서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불러일으켜 마음에 밀려드는 낙심들을 몰아내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품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희망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절망을 품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못한다는 말, 안 된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반영일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험담과 불평과 비난의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 부정과 절망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사람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희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희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도 못할 거라는 패배의식을 버려버리고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코로나도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고 코로나를 넘어 더 희망찬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하면서 희망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희망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희망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있는 초소에서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는 패배의식들을 몰아내고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열심을 내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들을 우리가 희망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희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품고 또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 만일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망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